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헤이안 불교의 양대 산맥이자 일본 불교사의 대표적인 라이벌이죠. 가마쿠라 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히에이산의 전교대사 사이초 스님과 고야산의 홍법대사 구카이 스님 사이에서 오간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진원의 전수를 허락하신다니 한없이 기쁩니다. 변함없는 두터운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진원과 천태가 나란히 잘 전수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의 배려까지 받게 되니 제 마음이 더없이 굳건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참으로 인도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가 출가자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제도는 너무나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원과 천태의 양종은 서로 통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가르침의 경지도 하나일 것입니다. 810년 8월 일본 천태종 개조 사이초 스님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구카이 스님으로부터 진원의 전수를 허락받은 것이죠. 사이초 스님은 천태 사상은 물론 계율과 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이초 스님의 갈증을 채워줄 유일한 인물이 구카이 스님이었죠. 천안과 가까웠던 사이초 스님은 상소를 올려 구카이 스님이 수도인 교토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뛰어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이초 스님은 진리에 대한 고집스러움과 뜨거운 열정을 지녔습니다. 한 종파의 개조인 사이초 스님이 세속의 나이도 어리고 법납도 훨씬 적은 구카이 스님을 진원의 스승으로 받던 것도 그의 열정에서 비롯됐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당장 절벽 아래로라도 뛰어내릴 각오가 돼 있던 그였습니다. 이런 사이초 스님의 눈에도 구카이 스님은 참으로 비범했습니다. 일본 진원종 개조인 구카이 스님은 산후기국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가 쪽은 학문으로 유명했죠. 그중 외숙부인 아토 노오타리는 간부천왕의 아들인 이오친왕의 학문을 지도하는 개인교사를 맡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구카이는 15살 때 외숙부를 따라 상경한 뒤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관료로 진출하기 위한 수제 과정을 밟던 그는 천재적인 어학 실력과 문장으로 늘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카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한 사문과의 만남에서 비롯됐습니다. 구카이는 그로부터 허공장구 문지법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진원을 100만 번 독송하면 모든 불경의 경문을 암송하게 된다는 놀라운 밀교 수행법이었습니다. 제자 백가에 두루밟았던 구카이가 처음부터 그 말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독송하면 독송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암송 능력과 무관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에 대한 절절한 체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형을 잃어야 했던 구카이 스님. 그는 귀한 보석처럼 아름다운 미인도 밀려오는 작은 파도보다 빨리 황천길로 떠나고 고귀한 천자도 죽으면 한 줌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지 않던가 라고 읊었습니다. 구카이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쓰러질 수 있는가를 깨달은 것이죠. 20살 구카이는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이었던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정식 득도와 수계를 거치지 않은 사도승의 길을 선택했죠. 산중의 숲을 집으로 삼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오른손에는 108염주를 들고 어깨에는 풀로 만든 돗자리를 둘러맸습니다. 자유로이 산천을 오가며 진원을 행하는 전형적인 방랑 수행자였죠. 24살 때 일본 한문학사의 백미로 평가받는 삼교 주기를 지었던 구카이 스님. 자신의 출가 선언서이기도 한 이 글에서 불교가 가장 수승한 가르침임을 천명했던 그는 31살 때 정식 출가자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도승으로서 배움의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이죠. 구카이 스님은 출가한 그해 여러 어려운 관문을 거쳐 당나라로 떠나는 제16차 견당선에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804년 7월 6일 사이초 스님과 구카이 스님의 첫 만남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38살의 사이초 스님은 천태교학을 흉흉케 하려는 간무천왕의 명을 받아
당에서 1년 동안의 체제를 허락받은 상태였습니다. 4대의 견당선 중 명성이 자자했던 사이초 스님은 2번째 배에 탔습니다. 무명의 국하이 스님은 첫 번째 배에 올랐죠. 목숨을 거래하는 험난한 뱃길, 생사를 넘나드는 2달간의 항해 끝에 목적지인 명주에 도착한 배는 오직 2번째 배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는 남쪽으로 표류해 복주에 닿았고, 3번째 배는 규슈로 되돌아갔습니다. 4번째 배는 폭풍에 휩쓸려 아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중국 후한의 효원 황제 후예라는 사이초 스님, 오미국 출신으로 12살에 출가한 그는 19살 때 도다이지에서 계를 받고는 히에이산으로 잠적했습니다. 사이초 스님은 홀로 12년간 산에서 지내며 학문과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31살 때 천황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을 맡은 그는 법화경은 물론 천태의 지휘대사의 저술 강의에 탁월한 역량을 선보였죠. 그런 과정에서 사이초 스님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보다 깊이 천태를 배우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사이초 스님은 어려서부터 당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율사 감진대사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가 천태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천태의 문을 처음 가져왔던 감진대사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쩌면 사이초 스님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자신에게 대륙인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에 도착한 사이초 스님은 꿈에도 그렸던 천태상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태 지휘대사의 발자취가 절여있는 그곳에서 보살계를 받았고 자주 행만 스님으로부터 천태의 법을 널리 펴라는 부촉을 받았습니다. 사이초 스님이 당에 머무는 동안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불경의 수집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9개월 뒤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230부 460권에 이른 방대한 전적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첫 번째 배에 탔던 국하이 스님은 5개월 험난한 여정 끝에 복주를 출발해 당의 수도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청룡사에서 일생의 스승 해과 스님을 만났습니다. 불공 3장의 법을 이은 해과 스님은 국하이 스님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죠. 나는 그대가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린 지 오래다. 오늘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으로 기쁘구나. 내 수명이 다하고 있는데도 법을 부촉할 사람이 없었다. 해과 스님은 이국의 젊은 승려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심지를 불살라가며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국하이 스님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밀교의 정수를 온몸으로 습득해 갔습니다. 그해 12월 15일 해가 스님은 국하이 스님에게 불사리를 전수하며 세세생생 우리 서로 스승과 제자가 되어 밀교를 널리 전하자. 그대는 어서 귀국해 배운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입적했습니다. 국하이 스님은 해가 스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음해 10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탄 배에는 경전, 논소, 진원 등 216부 461권, 해과 스님이 남긴 유물 13종을 비롯해 불상, 만다라도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일본의 밀교의 새바람을 일으킬 중요한 전적들이었죠. 국하이 스님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사이초 스님은 이미 일본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간무천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이초 스님은 무명에 가까웠던 국하이 스님이 수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무진 애를 썼죠. 천황에게 국하이 스님이 뛰어남을 알리는가 하면 자신을 지원하던 귀족들이 국하이 스님을 돕도록 주선했습니다. 시, 글씨, 문장에 두루 뛰어났던 국하이 스님은 곧 공중과 귀족 사이에서 유명인사로 떠올랐죠. 반면 사이초 스님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06년 간무천왕이 죽고 그를 이은 사가천왕은 한시와 서해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가 사이초 스님보다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국하이 스님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욱이 시대는 천태사상이 아니라 밀교적 주술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밀교 수행의 목적은 현재 신체 그대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즉신선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실과 귀족들은 치병, 기우, 호국 등의 특성화된 밀교에 열광했죠. 게다가 귀족들의 권한이 커지고 파벌이 나뉘면서 밀교의 기도법은 권력 다툼의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사이초 스님으로서는 당에서 불충분하게 배워온 밀교 지식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천태산에서 머물던 그는 장안에서 유행하던 밀교를 배울 기회가 없었죠. 사이초 스님은
구법순례의 도반인 국하이 스님을 적극 돕는 동시에 밀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국하이 스님도 사이초 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밀교 서적을 기꺼이 빌려주었죠. 또 사이초 스님의 애제자인 다이안 스님 등에게 직접 관정을 주고 밀교를 가르쳤습니다. 사이초 스님이 국하이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낸 것도 이때입니다. 810년 8월 19일 사이초 스님은 법화일승과 진원의 가르침은 어떤 차이도 없으니 서로 법을 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불교 통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죠. 당시 불교는 철저히 국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승려들이 백성을 위해 법을 설하지도 못할 정도로 통제가 심했습니다. 국가가 매년 득도할 수 있는 승려의 수를 종파별로 정하는 낸분도샤는 불교의 대중화를 막는 큰 걸림돌이었죠. 불교가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설 수 있기를 꿈꿨던 두 사람. 이들은 경전에 대해 논의했고 아끼는 제자들을 교환해 정성껏 지도했습니다. 사이초 스님과 국하이 스님은 종파와 나이를 초월해 서로가 인정한 최고의 벗이었죠.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813년 11월 국하이 스님은 위치 석경을 빌려달라는 사이초 스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하이 스님은 천태종 개조인 사이초 스님이 밀교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비장의 오묘함은 그를 얻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문자로 표현된 것은 찌꺼기이고 글은 깨진 기왓장입니다. 이어 국하이 스님은 사이초 스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줍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법은 당신도 따르지 않고 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도를 위해 도를 구하고 지금의 사람은 명리를 위해 도를 구합니다. 명리를 위해 도를 구하는 것은 구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의 뜻이 있다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법을 도로 삼아야 합니다. 국하이 스님은 사이초 스님에게 추구하는 길이 다르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껄끄러운 관계는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816년 사이초 스님은 국하이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던 제자 다이안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화일승과 진원일승이 어떤 우열이 있겠느냐며 이제 히에이산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이초 스님은 제자 대신 국하이 스님으로부터 다이안을 옹호하는 편지를 받으며 둘의 관계는 막을 내렸습니다. 최대의 후원자, 최고의 벗, 뛰어난 제자까지 잃은 사이초 스님은 교토를 떠나 간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죽는 날까지 식지 않았죠. 그는 법상종의 농객 도쿠이치 스님과 격렬한 불성 논쟁을 벌였으며 국가를 향해 자체적으로 계를 줄 수 있는 권리를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불교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외침이었죠. 사이초 스님의 오랜 노력은 사후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일째 되던 822년 6월 11일 히에이산 엔야쿠지에 대승계단을 세워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이초 스님의 열정으로 일궈낸 일본 최초의 자주적 교단이었습니다. 56살의 나이로 쓸쓸히 숨을 거뒀던 사이초 스님. 하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천태종은 자신의 제자이자 입당구복 순례행기의 저자인 엔닌 스님에 이르러 진원종을 능가하는 최고의 교단으로 거듭났습니다. 국하이 스님은 천황과 귀족들의 비호를 받으며 밀교를 널리 홍표했습니다. 827년 전국에 가뭄이 늘자 밀교의 수법을 펼쳐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는 즉신성불의, 성자 실상의 등을 비롯해 인도, 중국, 일본의 모든 종교와 철학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방대한 스케일의 사상서, 비밀 만다라 십주심론 등 200여 종의 명저들을 잇따라 집필했습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 치수관리를 맡는가 하면 만년에는 학문과 예술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휴게이 슈치인을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도 전개했습니다. 휴게이 슈치인은 일본에서 처음 서민에게 개방된 무료 교육기관으로 일치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국하이 스님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헤이안 불교의 양대 산맥이자 가마쿠라 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히에이산의 정교대사 사이초 스님과 고야산의 홍법대사 국하이 스님,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홍법대사 진적집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